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오늘 함께 계속 그 팔복의 말씀 좀 나눠보겠는데요.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팔복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한번 처음부터 좀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뒤까지 다 하시네요. 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저는 하루에도 시간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실천하려고 이렇게 애쓰며 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말씀의 이 능력은요, 듣고 깨닫는 데서 물론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계속 떠올리고 기억하고 생각해내셔야 돼요. 말 그대로 말씀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로 걸어올 때 심령이 가난한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한 번씩 쭉 되뇌이면서 걸어오고요. 그리고 일 마치고 들어가서 이제 집에 가서 뭐 씻고 이럴 때도 잠깐씩 생각해 보고요. 잠자기 전에도 한번 누워서 내가 어떻게 설교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자꾸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에 등이 되고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팔복의 6번째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함께 좀 나눠볼 텐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데요. 이 그 말씀은요, 여러분, 첫 번째 단어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슨 단어가 들어있죠? 마음이라는 단어가 떡하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지금 여자의 마음이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알다가도 모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하시다가 가끔씩 속상하실 때가 있죠. 왜 속상하십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교우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목사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준 적이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온 저의 짧은 그 세월의 경험만 보더라도 마음을 몰라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마음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 할 수가 없겠죠. 잘 상상이 안 돼요. 마음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마음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마음도 창조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어쩌면 이 마음이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요, 여러분 요즘 검색할 수도 있죠.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900번 가까이 나와요. 번역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요.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마음, 이것을 쭉 읽어보면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담아놓는 이런 투명한 그릇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투명한 그릇이면 그 그릇에 뭔가를 담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겠죠. 성경에 마음에 관한 구절들을 제가 몇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쭉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마음에 선을 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 무엇을 쌓을 수도 있습니까? 악을 쌓을 수도 있어요. 선을 쌓으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선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악을 쌓으면 악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란 이런 것이에요. 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까? 마음에 넣었어요. 유다의 마음에 넣었어요. 또 하나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사탄이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 했습니까? 가득했다 했어요. 아나니아에게. 다른 번역에 보면 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은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사람의 마음을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 채울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진술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마귀의 생각으로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다르게 정반대의 진술도 성경이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곳이에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읽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곳이에요.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요. 마음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마음에 대한 설명을 보면 성경이 말해주는 마음은 크게 두 가지죠. 어떤 마음입니까? 선한 것이 쌓여있는 선한 마음이거나 악한 것이 쌓여있는 악한 마음이거나 마귀와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이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한 마음이거나.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마음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성령, 이것이겠죠. 후자이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담아주셨고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이미 무엇을 담아두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믿음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청결하다 하면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선한 마음도 다 빼놓고 악한 마음도 다 빼놓고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그런 상태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청결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실 때, 처음에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놨던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딱 그대로의 마음, 그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선함이 담겨 있는 그 상태, 그거 그대로 있어야 어떤 상태입니까? 청결한 상태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결함은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맑고 천진난만한 투명한 이런 상태, 백지의 상태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하나님만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 아멘. 이 마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라면 드실 때요, 그 라면 봉지에 들어있는 그 재료만 딱 집어넣고 끓여야 맛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안에다가 뭐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맛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맛이 지저분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라면을 만든 그 제작자의 그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용어로 좀 설명해 보면 그 라면은 뭐가 막 들어가 있는 라면은 어떤 라면입니까? 청결하지 않은 라면이 맛이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있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고요. 그 마음에 이것저것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떤 마음입니까? 지저분한 마음이라고 하기가 왠지 좀 그러시죠. 그냥 청결하지 않은 마음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져 있는 청결한 그런 상태이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 아멘이 작아질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는 이 아멘이 작아지시는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 저는 이 모습을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제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왠지 뭔가 좀 사랑스럽다 해야 할까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분들은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신 것 같아요. 아닌데 아멘을 크게 할 수 없는 이런 분들, 그게 제가 한 2달 넘게 지내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장점이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 변치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성령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건 확실해요. 그것은 의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왠지 그것만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면 우리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누릴 수가 없잖아요. 이 마음속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살펴야 할 구절이,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에서는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단어가 같아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할 때 이 청결이란 단어와 성결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하는 명령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명령이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4장 8절에서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그 사람을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서 다르게 불러요.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4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청결하게 하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떤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에게 마음을 청결하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건데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우리가 배웠으니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볼 수가 있겠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예수 믿고 새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어떤 경우에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 되냐면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할 그 마음이 의지적으로 혹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둘로 나뉘어지고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름표는 떡하니 걸었는데요, 여전히 한쪽 발은 기회가 될 때마다 세상에 걸어놓고 살아갈 때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청결하지 않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요, 하나님보다 욕심과 욕망에 더 충실한 사람, 그런데 아쉬울 때는 또 아무런 가책 없이 한쪽에 밀어놓은 하나님을 또 꺼내서 사용하려는 사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는 성에 차지가 않아가지고요, 마음속 한 구석에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씩 더 만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렸었지요.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이십니까? 질문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어떤 지나온 삶의 자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악함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주저없이 사용한 그런 사람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셨다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가 맞습니다.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요. 마음의 연약함으로 악한 생각과 욕심이 담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려는 그런 마음과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신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려는 아주 치열한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길 위에 서 계신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이십니까? 아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멘이.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악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신데 내가 돌이켜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밀어내고 치열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전히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아멘. 그 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이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흔들림 없이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면요, 여러분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팔복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건데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써놓았을 때는 막 생각하고 막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써놓았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합니까? 사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사랑은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트로 생겼어요. 하트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거의 매일 봐요. 어디서 봅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표정에서 사랑을 보지요. 더 확실하게 보지요. 그리고 자녀를 극진히 돌보는 부모님을 극진히 돌보는 이 자녀들의 모습에서도 여러분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봐요. 저와 여러분이 늘 보고 살아요. 그래서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눈으로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보다 더 확실히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그와 비슷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 구비구비마다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려고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매일 발걸음마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아무런 의심 없이 지금 고백하시죠.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가 인도하셨다. 여러분이 눈으로 어떻게 인도했는지는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은 확실히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서요 누구도 볼 수 없다 말해요. 그런데 이 영이시라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 더 확실히 보입니다. 아멘. 지나온 신앙의 여정들을 되돌아보면 더 확실하게 보여요. 마치 사랑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를 그것을 알고 보고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뭔가 일이 잘 되면요, 뭔가 도우심을 얻으면 우연이야, 뭔가 운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팔복의 6번째 복인데요. 여러분, 이 복은 정말 큰 복이 아닙니까? 왜 큰 복입니까?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 혼자 남겨져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혼자 남겨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어떤 순간에도 혼자 남겨질 수 없는 복, 하나님을 늘 보고 인정하고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을 뵐 것이에요. 정말로 뵐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고 아는 것 말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것이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토록 사모하던 우리 하나님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믿음과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담아 놓으신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 외에는 다른 어떤 마음도 두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말씀드렸지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배신하지는 않는 마음,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요. 여기서도 볼 것이고 그날에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늘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혼자 될 수가 없어요. 외로울 수도 없고요. 절망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늘 힘을 얻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여러분 이 6번째의 팔복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 늘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